할렐루야. 어느새 이제 폐회만 남겨놨습니다. 그 유능한 또 세계적인 그 합창단은 그 전문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처음에 딱 맞아 나오고 마지막에 딱 맞춰 끝내면 세계적인 합창단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잘했는데 이 마무리를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마무리하면 아름다운 우리 제7차 지도력 개발 회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생각과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로 계속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다 함께 일어나서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교사로의 시작을 고백했듯이 계속적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저의 뒤를 따라 능히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순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 회의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폐회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시간마다 기 쓰시는 목사님들의 강의와 또 발제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한국 선교의 지난날을 반성케 하시고 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전을 주시니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회 마지막 순서인 폐회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끝이 아닌 한 발짝 더 내딛어야 할 순간입니다. 나부터 바뀌게 하시고 사역지로 재파송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근희 선교사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 쓰시는 박은조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다시 새 힘을 얻어 정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박 4일 동안의 그 대회 영상을 3분 정도로 준비했다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치고 선교사의 생이라. 거기에 일생을 바치는 거죠.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지도력 개발 회의 제7차 선언문 낭독을 우리 김종국 KWMF 대표회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력 개발회의 선언문은 제가 봉독을 하고 나중에 제일 끝에 선언한다, 인식한다, 다짐한다, 동참한다, 이양해 나간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3박 4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또 축복을 주신 여러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리스폰스를 해야 될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한 이 결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언문을 우리가 낭독할까 합니다. 2015년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 선언문. 한국 선교는 그동안 성장과 발전을 해왔으나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선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2015년 2월 24일에서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4개국 252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임 선교사들이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 회의로 모였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의 원리와 선교사 정체성을 성경에 근거하여 복음적 선교 정신을 새롭게 인식한다. 하나, 우리는 건강한 선교가 나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한국 선교가 한국 사회와 교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성장주의, 성과주의, 가시적 선교를 해왔음을 반성하고 분열과 불일치를 회개하며 연합과 일치를 위한 헌신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와 세대의 선교 환경을 직시하여 선교 자원, 차세대, 선교사 자녀 등을 동력화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사들의 선교 본질 회복과 선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연구 개발과 연장 교육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지상과학 안수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현지 교회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지도력을 이양해 나간다. 2015년 2월 27일 제7차 KWMF 지도력 개발회의 참석자 1동.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민 목사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번 설교를 통하여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다 함께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함께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은혜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은주 목사님 나와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목은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 시간 전에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이건희 선교사가 한기용 목사님하고 저녁 식탁에 같이 앉아서 해야 될 얘기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식사 시간 한 5분 전쯤 내려오니까 로비에서 이건희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당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건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시작했던 디미스를 금년에 다시 재개를 해야 되겠는데 괜찮겠냐고. 그걸 나한테 왜 묻냐 그러니까 10년 전에 OM 이사장이던 옥하는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이사장 아닙니까? 별 소리를 다 한다. 무슨 이사장이 뭐 선교사가 공부를 하냐 안 하냐 그런 것 가지고 왜 이사장이 허락을 해야 되냐. 그때는 이 선교사가 OM 한국 대표였기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대한 거고 지금은 네가 대표도 아닌데 뭐 하려고 물어보냐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 목사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 어쩌고 있는지 나가보겠다고 가더니 안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두 사람이 차츰 오겠지 하고 그냥 밥 먹고 앉아 있는데 쓰러졌다는 겁니다. 다 의식은 좀 있어서 몇 마디 얘기는 병원에 가기 전에 주고받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침까지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저하고 같이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합니다. 저는 혹시 우리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나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또 우리 정영기 장로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걱정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 이 선교사를 이 선교도에 참석했던 250명 가슴에 평생에 잊을 수 없도록 우리와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가 천국으로 불러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 이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는 회복이 돼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이 선교사보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또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 내 옆에 앉아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목사님 은퇴하셨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데 나를 보고 뭘 은퇴를 했냐고. 아니라고. 사실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샘물교회를 은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은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개척할 때 작정했던 대로 6년 사역하고 1년 연구년하고 그리고 6년 사역도 하고 13년 만에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개척할 때 생각했던 대로 150명 교인들을 파송받아서 분당 바로 남쪽의 동백이라는 곳에서 다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아주 큰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친가 외가를 다 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가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생이던 형님하고 같이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형님을 누가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교회를 가려고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우리 그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한 11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마을에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쭈삣거렸던 모양입니다. 바로 밑에 여동생, 제 누님은 같이 가기가 좀 그렇고 그 아래인 저를 보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우리 형님의 전도로 저는 교회를 그냥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 전체에서 우리 두 형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뎌놓은 사건이고 형님은 그 다음에 대학 간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교회를 떠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금 고향에서 다시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다음에 어른들 예배에 참여하라.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SFC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 말고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딴판인 겁니다. 주일 학교에서는 전도사님도 없고 시골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주로 성경의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할머니가 귀신 얘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귀신 얘기보다는 좀 낫다. 좀 더 재미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이 돼서 그것도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가 귀신 수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동화 얘기처럼 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교만 하면 죄인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동네 그 목사님 아들이 제 2년 선배가 있었어. 형님하고 그 집에 놀러도 자주 다녔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안도 잘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한테는 더 절실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사춘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산을 하고 병들어서 완전히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온갖 일을 험한 일을 다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속 안 상하게 동생들 잘 돌보고 말썽 안 부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말해도 학교에서 등수를 쫙 매겼지 않습니까? 100점 받아가고 반에서 1등 받아가고 전교에서 1등 받아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항상 그 손가락이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러면 교회라는 데가 뭘 하는 곳인가? 어리지만은 그 나름대로 큰 상처와 짐을 가지고 교회 와서 그래도 위로를 좀 받고 있는데 제발 그 죄인이라는 소리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말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일기에다가 제가 그렇게 써놓은 걸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주일마다 난리를 떠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찌해야 될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네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나? 나한테 다른 선택은 없을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가정예배 한번 드려본 적이 없고 그저 상처투성이인 중학교 1학년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교회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년의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지나가는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생각을 쓰셨다는 것이 저는 어떤 성경 기록보다 놀랍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할 수가 있나 늘 감격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여행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를 어디를 선택을 했는가 하니까 갈릴리에서 바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방향을 북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대해서는 아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헐몬산 기슭 어딘가에 있었던 도시일 것이다. 그 도시로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그저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뭐 좋아하는 사람이면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 줄로만 생각을 하고 결혼을 선택했는데 우리의 그 결혼이 단순히 둘이 눈 맞아서 행복할 줄 알고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평생 왼수가 따로 없고 그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하고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십니다. 저는 이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을 처음 30대에 발견을 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겠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 저희 교회는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가정 몇 가정이 함께 모인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적어도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회, 보편교회, 불가시적 교회,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속하게 될 단 하나의 교회, 이런 적어도 한 5가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도 교회 세우는 운동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젝트가 아니고 사람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론에서 그거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몸이라고 손이라고 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의 몸이라 교회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황송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존 칼빈이 그렇게 감격하면서 자신의 교회됨을 고백했던 그 글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돌을 입을 열게 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 상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이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고 목양지에 보내기도 하고 이곳저곳에 보내셔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선언을 왜 빌립보 가이사라에 했을까? 이게 교회 발대식입니다. 교회 선언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하면 얼마나 건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그 장구한 역사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간구가 가득 담겨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권세도 절대 넘보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가장 좋은 장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일 텐데 왜 빌립보 가이사라였을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한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 칭호인 가이시아 혹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들이 그 당시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당국에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도시에 로마 황제 칭호를 붙이도록 허락을 할 때 두 가지 요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허접한 도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혹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모든 도시들은 아주 근사하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들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신전들이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 혹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의 주 신전은 로마 황제, 살아있는 인간,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존귀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신으로 섬기기에 주저하지 않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가이사 혹은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의 주 신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가 사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하신 것 하나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왜 그곳이었을까요? 로마의 영광이 가득한 곳, 로마의 황제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신으로 추앙받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이 교회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 계시는 곳도 만만치 않은 곳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마 문화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만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말 하면 만만합니까? 가끔씩 미국 가면 우리 한 목사님 비롯해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자주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한국에는 한국 사람 많아서 좋겠다고. 내가 그 말을 이해는 합니다. 한국말 하면 뭐 다 전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냥.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을 그분들 앞에서 한 적은 없지만은 뭘 뭐 한국말 하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말의 문제가 아닌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문제가 뭡니까? 목회하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는, 아니 이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만 세워진다면, 이런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가정을 볼 때마다 그 가정이 비록 돈도 없고 세상 명예도 별로 없고 세상에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도 그 가정을 볼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존귀함이 있고 거기에 가장 귀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표현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이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모든 문제의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형상이란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이 의미를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이미 세계가 되어 있던 그리스어로 옮겨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를 모아놓고 그 번역한 성경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여러분, 그 단어 우리가 요즘 익숙하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맨 처음 보면 그 화면에 쭉 떠오르는 작은 그림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상이란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콘으로 번역했습니다. IKON으로 음역되는 단어입니다. 그걸 영어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콘으로 씁니다. 눈에 보이는 건 E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제 같으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뜹니다. 눈에 보이는 건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본체가 뜨는 게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클릭을 하면 우리 속에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던, 때로는 우리 자신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10살 어린 아이의 모습이 뜨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이 뜨게 되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 고백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메시아셔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다는 말이 그저 불가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고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조차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그들이 불가의 제자가 됩니다. 공자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쫓아서 수양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유가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놈아, 너는 그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나 스스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몸이요 내 시간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로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상처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 듣고 가끔씩 성경 말씀도 좀 듣고 가슴이 답답하면 찬송 한번 부르고 가슴이 좀 뜨거워지면 무언가를 좀 해볼 수 있는 힘이 좀 공급되는 것 같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걸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머리이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가 희망이 아닙니다. 돈이 희망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한국선교가 함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데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들이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교지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느끼는 강도는 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위기 아닌 때가 어느 때에 있었습니까? 80년대 들어서 선교사들이 막 쏟아져 나가고 한국 경제가 일어서고 한국 교회가 막 자랄 때 위기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의 야심과 꿈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인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팽창해 나갈 때 선교사들이 온 곳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이미 위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오늘에 와서 우리가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더 절감한다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한국 교회 양심적인 한국 사회의 양심적인 우리의 이웃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아주 고약한 곳으로 보는 이런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본 기독교 혹은 유명한 목사에 관한 기사보다는 내 옆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 친구로부터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콘이 그 곁에 없으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2000년 내내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기를 절대 축소시켜서 생각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오늘 그저 드러난 몇몇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모두가 문제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로마의 영광을 구해왔던 이 한국교회 잘못된 신앙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지 새삼스럽게 무슨 문제가 우리 앞에 벌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회복 또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10사람이 되고 그 숫자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교회를 보는 사람들마다 세상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과제여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박사 학위니 뭐 무슨 회사의 과장이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의 크기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로마의 영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처투성이었던 한 사람이 그 상처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아이콘들이 갖게 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그건 뭐 새삼스럽게 떠올려 볼 필요가 없는 말이다?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날마다 더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2006년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하고 함께 한 일주일 시간을 좀 보내자, 그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연락을 했는데 한국에서 한 20명이 같이 가겠다고. 그 바쁜 이동훈 목사님도 소식을 듣고 박 목사 나도 끼워주라. 그래서 20명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LA쯤으로 좀 나오라 그래도 비행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몬타나에 그러면 당신 집 옆으로 가면 우리한테 시간을 좀 내주겠냐, 그렇게는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20명 또 미국에서 한 1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뭐 아름아름으로 무슨 광고를 낸 게 아니고, 그래서 한 30여 명이 그 몬타나에 가니까 아주 플랫헤드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 호수가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가 태어난 집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이죠, 은퇴해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고, 그 호수가에 플랫헤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놓은 수영관이 하나 있는데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걸 빌려서 우리가 일주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침 드시고 자기 집에서 한 10시쯤 와서 한 2시간 이제 강의도 하고 시간 보내고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는 뭐 얘기 주고받고 그러고 들어가시고, 그걸 한 4번인가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끼리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 한 주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일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분 책에 있는 얘기 중에 한 몇 가지 골라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관심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 가정을 놓고 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그냥 고민하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나누고 했던 한 주간이었는데, 그때 저는 샘물교회를 개척을 해서 98년에 하나님께서 제 생애 처음으로 기적처럼 제게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98년에 제가 샘물교회에 내려갔고, 그리고 한 8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2006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시키는구나,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개척이 안 된다 그러고 분당은 이미 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곳도 아니고 안정된 도시고, 근데 첫 해 한 500명, 어른만 한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2006년이 되니까 한 4,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어른이 한 3,000명, 아이들이 한 1,000명, 출석만 한 4,000명 하는 교회로 한 8년 만에 자랐는데, 그저 감격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또 이런 걸 보게 하시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게 뭔가 하니까, 어느 날 묵상을 하고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데, 야, 너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냐? 이렇게 마음에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있다가 글상에 앉아있다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질문입니다. 제가 바로 우리 행정 목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해봐라. 10%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예수 믿다가 이사를 와서 분당은 특히 한 30%가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는 동네입니다. 한 50만 도시 한 15만이 해마다 들어오고 크리스찬 비율이 한 33~3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아주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미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도 계속 한 30%가 이사 나가고 30%가 한 1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3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교회, 1. 지구촌 교회, 2. 분당 중앙교회. 그때는 우리 교회는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무렵에 시작이 됐나 말았나 그럴 때고, 3. 분당 샘물교회. 그런 반열에 끼어 있는 게 막 감사하고 그냥. 그런데 정작 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처음 주님을 고백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관심도 없이 그냥 그저 머리 숫자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하게 하시는지 그 한 주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훈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둘이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새해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 등록받지 말고, 그 교회는 이미 출석만 10,0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3,000명, 어른 한 3,000명인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도 한 10,000명쯤 되면 받지 말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먼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막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해부터 우리 새 신자 받지 말고 전도에 주력해보자.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리고 2007년을 맞은 겁니다. 규모가 커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치유를 받고 훈련받고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일도 아무 교회나 맡겨주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떤 교회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이 있고 큰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2007년부터 새로운 신자 등록을 중단하고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남은 목회생의 과제로 주셨습니다. 이번 4월이 되면 이제 샘물교회를 떠난 지가 꼭 3년이 됩니다. 지금도 굉장한 시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샘물교회에서 한 250억 되는 프로젝트를, 원래는 땅을 사서 학교를 짓고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개척 3년 만에 땅 10,000평을 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애를 써서 은행 빚을 내고 해서 분당 외곽에 땅 10,000평을 샀습니다. 분당에 땅 10,000평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 장로님들이 사냈습니다. 저는 땅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산 다음에 한번 갔는데, 그런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 빌딩을 큰 걸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서 임시로 거기서 하면서 전원교회처럼 한 3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숲속으로 들어가고 여기 하나 하고 2개를 해보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10,000평은 지금도 샘물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건축 허가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아예 못 짓는 곳은 아닙니다. 보존 녹지인데, 아무튼 한 25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제가 샘물교회를 떠날 때 후임자한테 빚을 80억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후임자가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꿈을 접었습니다.
뭐 제가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고등학교를 하고 있고 내년에 초등학교 유치원을 기독교 학교를 다시 개교를 하는데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학교를 위해서 운동장도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하나님의 전사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십시오. 근데 샘물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그게 너무 과한 욕심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땅을 8,000평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싼 값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고등학교를 짓고 강당으로 학교가 들어가고 그게 작년 6월 일입니다. 제 생애에 건축은 뭐 아니고 땅만 하나님 앞에 준비가 은퇴하기 전에 준비가 되면 뭐 후배들이 그 다음 일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달에 OM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부이사장이 오정현 목사님이어서 이사장을 오정현 목사님이 맡아야 됩니다. 근데 저 난리가 나가지고 저를 보고 맡아야 된다. 25년 동안 이사였으니까 실행 이사였으니까 맡아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맡을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개척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사회 총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저는 김창근 목사님 유임이 결정될 줄 알았는데 제가 안 갔는데 저를 이사장으로 덜렁 뽑아놓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2월 중순에 그 일이 있었는데 2월 말에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에 저한테 한번 제안을 했던 건데 저한테가 아니고 OM 이사회에 제안했던 건데 10년 만에 이분이 또 와서 포천 산중호숫가에 있는 땅 15,000평을 내놓을 테니까 한국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써달라고. 근데 제가 좀 안도했던 것은 그 땅을 당장 넘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임기 전에는 넘겨받기 어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3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은행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 땅 전체가 그분이 한 2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땅, 거기 평강식물원, 대한민국 최고의 식물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아주 양지 바르고 그 식물원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땅 15,000평을 한국 선교를 위해서 내놓겠다. 근데 그 땅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앞으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이 사용되도록 나도 준비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다행이다. 2년 임기 끝나기 전에는 이 땅이 쓰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하겠구나. 그랬는데 5월 달에 방선기 목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랜드에 일하고 있는. 뭐라고 전화를 하는 거니까 박 목사, 우리 누님이 박 목사 설교를 어디 방송에서 들은 모양인데 방송에서 설교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 얘기했냐? 글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 설교하다가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긴 하지만은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언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누님이 10년 동안 그 장모님도 10년 동안인데 이 누님도 1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는 기도를 해왔는데 한 두어 번 줘봤는데 아무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저 양반이 자기 동생 박 목사하고 친구라는데 저 양반한테 주면 되겠다. 그래서 박 목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저한테 지난 5월에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땅은 또 어떤 땅인가? 우리 장로님한테 건설업을 하는 우리 장로님한테 땅 조사를 시켰더니 세상에 이 땅은 그 땅하고 다른 겁니다. 땅 크기는 3,800밖에 안 되는데 화성읍에 있는 바란 IC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제암리 교회하고 딱 붙어 있는 땅입니다. 3,800평인데 평지입니다. 융자받은 돈 한 푼 없는 지금 당장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제기는 고약한 땅인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 15,000평을 놓고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땅 3,800평을 또 들이미신 것 같아 보입니다. 로고소프가 왔을 때 한 20개 선교단체 대표가 로고소프에서 무슨 그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저는 거기 참석 대상이 아닌데 한 10분 시간을 얻어서 제가 이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두 종을 통해서 10년간 기도하게 하셨고 이 땅을 꼭 그렇게 쓰고 싶은 소원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그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왔는데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아니겠느냐. 참석하신 20개 선교단체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하니까 이제 그분들은 건설 허가증을 받으면 땅 문서를 넘겨주겠다고. 왜냐하면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히 문서를 넘겨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건설 허가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그 진입로 옆에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제암리 교회 땅을 한 3m 정도, 한 몇십 미터 정도를 팔든지 기증해달라. 그 제암리 교회에서는 기꺼이 함께 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화성시에서 이 제암리 교회가 옛날 일제 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기를 무슨 기념 유적지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지자체에서 몇십억을 투자를 하고 해서 지금 전체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진입로를 이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진입로를 우리한테 재정이 부족하면 좀 팔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그냥 주든지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이 3,800평 땅에 뭘 지을 건지는 지금 기획팀에서 조용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가 되면 선교단체 대표들이나 실무진들이 다시 제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물 하나 짓는 일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땅이 있으니까 선교단체 대표들이 만납시다 그러면 당장 만납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제안했거든요. 땅이 있으니까 이거 건물 지으면 가령 한 5평, 10평짜리 방을 한 뭐 50개나 100개 집어넣으면 당신들이 평당 한 500만 원 정도만 내면 그냥 하나 소유권을 주겠다. 뭐 땅값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땅 저당 잡혀서 당신들에게 한 50% 정도는 은행 융자를 가지고 해결하게 하고 나머지 한 50%만 당신들이 펀드레이징해서 조금씩 집어넣어 주면 약속만 해주면 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선교단체들마다 당장 MOU를 맺든지 당장 계약서를 쓰든지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부담이 확 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평짜리 방 하나면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이면 선교단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식년으로 아예 그냥 은퇴하신 분들 공간으로도 괜찮습니다. 한 10평 정도면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같이 하고 나머지 공간은 같이 쓰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치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제가 우리 지금 아직 준비를 위한 준비팀이 한 몇 사람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걸 매개로 해서 한국 교회의 중요한 선교단체 한 몇십 개가 좀 연합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일 때 이렇게 건물과 뭐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뭐 핑계는 그거지만 그리고 이게 또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국 교회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도록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천국 지점이 이곳저곳마다 세워지고 선교지에 세워질 수 있는 새로운 부흥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우리 송충석 선교사님, 차기 회장이신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차기 대회를 시카고에서 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하면 어떻겠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쯤 금식을 선포하고 한국 교회를 안고 한번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어려있는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 새로운 부흥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돈이 문제입니까? 무슨 공부를 많이 못해서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저희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은 정말 공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교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 한 권 손에 들고 새벽 기도 때 가르치고 수요일날 가르치고 주일날 가르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그분들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돈 문제겠습니까? 학벌 문제겠습니까? 프로그램 문제겠습니까? 그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그 성령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 제자들 마음속에 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물이 아름답게 대한민국에 가면 도시마다 예배당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자취를 감춘 것 같은 돈 냄새만 무성하고 학위가 무성하고 건물들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이콘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선교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코 선교지와 한국교회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오늘 한국교회가 돈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쾌락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규모의 우상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큰 교회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는 것이 이 부족한 내 속의 상처가 해결이 되고 이 부족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이 부족하지만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돈으로 가리우고 있고 규모를 가지고 가리우고 있고 학위를 가지고 가리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70년대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일찍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사실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석사학위 하고 오라고 저 등을 떼밀어 가지고 제가 사역 6년 하고 영국에 가서 석사학위 하는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가면 다 하고 오길래 그냥 석사학위 그것쯤은 식은 죽 먹기로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런던 바이블 카리지에서 성경 해석 석사하면서 이야 공부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박사학위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위 석사학위는 학위이긴 하지만은 그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지는 해놓고 남보는 하지 말라 그런다. 그럴까 봐서 제가 차마 이 말도 아무 데서나 못 하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디민도 했지 않습니까? 또 그거 했다는 말도 창피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절대 안 쓰는데 여기는 또 쓰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떡 써놓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고 우리의 죄를 넘어서고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을 넘어서고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서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는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의 영광보다 더 큰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2007년에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을 때 세상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만은 대한민국 언론이 다 붙어서 비난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게 맞냐 틀리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그 훈련 이후로 제가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할 게 없다. 제가 굉장히 배심이 센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은 아직 그렇게 깊지 않은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쯤에 대해서는 그때 그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한 40일 만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국정원하고의 관계며 외무부하고의 관계며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뭐 얼마나 힘들었냐? 별로 힘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제 아내하고 둘이서 체중은 뭐 한 일주일 딱 지나니까 그렇게 빼고 싶었던 안 빠지던 체중이 뭐 저절로 한 5kg가 그대로 빠집니다. 참 정신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감사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도록 세상에서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뭐 없는 소리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거 초연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샘물교회를 떠날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이걸 다 놔두고 어떻게 떠날 거냐고. 제가 이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그게 뭐 하나님 것이 내 겁니까 어디?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사람 모아주셨고 하나님이 건물도 사고 뭐 이것저것 하게 하셨지 그게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이 중에 한 10% 주면 나한테 퇴직금으로 달라 그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말하면 그게 싹군이지 뭡니까? 그거 안다고요 우리가 다. 근데 이 이론처럼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샘물교회를 퇴임하기 전에 많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섭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뭐 섭섭하고 어쩌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앉을 때마다 했습니다. 샘물교회를 떠날 때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막 슬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샘물교회에서 떠나는 마지막 주일날 재작년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그래서 4월 첫 주일부터 제가 바로 풀립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조금도 섭섭하거나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그런 마음 없이 아휴 이 짐을 또 우리 최 목사가 짊어져야 되는구나 불쌍하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만난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누가 한 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샘물교회 때보다 은혜 샘물교회 때가 짐이 뭐 가벼워서 얼굴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뭐 짐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선 자리가 선교직은 뭐 목회직은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부르시면 자리 옮겨가면 그게 선교사인 거고 저희 성도들에게도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뭐 컴퓨터 전문가로 그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게 선교사지 뭐냐?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라. 그 정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을 때 파송 선교사가 61명이었습니다. 협력 선교사가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모든 목장들이 다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계속 연락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가 목장을 제일 먼저 방문해 줄 것을 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샘물교회 때 목장이 한 350개 됐으니까 한 200 정도의 목장은 다 자기 목장에 수원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한 150개는 교회 내에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를 한 4목장이 한 파송 선교사 2목장이 한 협력 선교사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는 61명의 파송 선교사들이 대부분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뭐 평신도란 말도 안 써야 될 말이긴 합니다만은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저희가 지금 175개의 목장이 있는데 부부가 목자로 섬기는데 목자에서 획 하나 때문에 목사입니다. 저희는 목자들이 간증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간증을 총목자 모임 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아무도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자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목자들의 목사고 여러분의 목회자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한 5가정만 맡기는 겁니다. 5가정이 넘어서면 무조건 반으로 쪼갭니다.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술 처먹고 1시에 전화를 누구한테 하냐? 목자한테 합니다. 그럼 목자가 1시에 쫓아가 줘야 됩니다. 그 인간 붙들고 밤새도록 하소연 들어주고 그러던 그 친구가 다음 주에 목자 취임합니다. 3년 전에 술 퍼먹고 길바닥에서 울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할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마누라한테 전화하면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얼마나 또 뒤집어 써야 될지. 그래서 목자 형님한테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숫자를 줄여서.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장로들이 초원을 맡습니다. 한 5목장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게 뭐 이상한 뭐 새로운 무슨 콜링이 있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도전이 있으면 선교단체 찾아서 훈련받고 그 선교단체에서 허입하면 우리도 허입하고 그러고는 파송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하나 형제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막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목자에 있던 박집사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은혜 받더니 아프리카로 끌려가던데 그래서 자기가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멈추시더랍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그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선교지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선교지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느낌에는 자기 목자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빈민촌에 들어가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고 평신도로 사나 목회자로 사나 어디에 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게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꿈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품으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아이콘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남은 길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고 선교지의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근희 선교사님 아마 그 카톡으로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10시에 실로암 병원에 가서 MRI를 다시 찍고 또 혈압 상태가 아까 130까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150, 160으로 다시 뛰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박원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이 되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밀로써 하나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 영광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전후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이 동행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근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 터진 피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의 현장이 생육함에 번성하며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노마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KWMC 사무총장님이신 우리 고석기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하시죠. 예. 이제는 상처와 영광이 공존하는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무려 2만 7천 명의 하나님의 군사들을 차출하셔서 170개국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의 보혈로 만민의 죄를 씻어 자녀 삼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선교사의 심장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불을 지피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선교 동지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불철주야 목숨 내놓고 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존재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교회들 그리고 이근희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